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바로잡아 주십니까? 어릴 적에 이 어린 자녀들이 입을 열었는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툭툭툭툭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배워왔는지 계속 하면 욕을 하는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지갑에 슬쩍슬쩍 손을 대는 것을 발견했고 그게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말과 행동에서 그 같은 죄성을 보이고 또 그것이 점차 고착화, 습관화되는 것을 볼 때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시겠습니까? 아유 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이러고 말겠습니까? 혹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아마 그분은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 정도일 것입니다. 정말로 내 새끼가 입만 열면 욕이고 손을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하고 한다면 가만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심각하게 고착화된 죄에 대하여 그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분이 옆집 아줌마 아저씨구나 아니면 부모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이는 반응을 볼 때 아비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본질이 아니라면요 원래 웬만한 것에서는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잘 보면 상당히 이분이 너그럽고 다른 중요한 것 빼고는 다 양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든지 분위기 좋게 끝낼 수 있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충 끝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1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말한 것마다 컨펌 확인해 보겠다. 확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이 표현은 사실은 율법을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이나 3명의 증인으로 확정하면서 죄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내가 3번째로 가서 그거 할 거다. 지금 신명기 19장은 법정 문맥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 자기가 돌아가서는 재판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하고 치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너희는 용서는 다 받은 줄 알아라. 절대로 용서 내가 안 한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런 표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용서를 안 해버리겠다? 70번씩 7번이라도 죄 지은 사람 용서해야 된다는 거 바울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를 할 때마다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용서를 안 하겠다는 말은 사실은 대부분의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고 그 편지 3번째 편지에 의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일부가 완악하여져서 끝까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일부가 계속 세력을 규합하고 있어서 그 돌아오지 않는 일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그 일부를 향하여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나요? 그건 용서가 건강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바울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제대로 작심하고 오늘 이놈들 버릇을 고치겠다. 몽둥이를 들고 정말 한 대 후려칠 기세로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2번째 예기치 못한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자기를 거절한 것 때문에 환대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중에 일부가 끝까지 진리에 대해서 버티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3절을 잘 보십시오. 이들의 이 태도입니다. 3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왜 용서를 안 하려고 하냐면 왜 증인을 세워서 이걸 검증하려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진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바울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있냐? 그 증거가 있어? 지금 이거는 바울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죠. 바울을 인신공격하는 건 옛날에 이미 했고 지금 이 말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있나? 저게 진리인가? 저게 성경인가? 그러니까 단순한 사역자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바울을 거절한 게 아니라 바울을 택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였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복음을 선포해도 저들이 다 거절할 것이고, 그런 그들이 계속 악성 종양처럼 교회 안에서 세력을 모으고 있으니 바울이 가만히 둘 수 없었죠. 저들은 바울의 겸손한 섬김을 일찍이 무능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저게 무슨 사역자냐며 자신들의 세속적인 자랑으로 진짜 사역자는 이런 거지 이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죠. 바울은 그들 앞에서 항상 약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강함과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난 것처럼, 이게 사역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인 것처럼
바울 자신도 강할 수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갔을 때 약했습니다. 유순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게 됐고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생각한 복음의 원리고 십자가의 원리였는데 그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그 약함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자랑으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세속적인 능력으로 이게 사역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 것이냐며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두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연약함과 실수의 문제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완악하겠다고 강팍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그 자신들의 세속적인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바울은 깎아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힘을 구축하려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최후의 통첩처럼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끝까지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저들을 향해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좀 검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신지 좀 점검 좀 해봐라. 혹시 없다는 게 드러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바울은 매우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을 배척하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인신공격하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지금 바울은 그런 그들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좀 돌아오고 정신 차리기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도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내가 간구하고 있다.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 위해서 구하며 제발 좀 돌아오고 우리는 약해도 좋지만 너희들은 강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은 온전 성숙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아줌마 아저씨처럼 옆집 사역자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엄하고도 뜨겁게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역시나 13절을 보시면 우리 예배의 축도의 기원 아닙니까? 그 축복으로 맞춰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비록 회초리를 들고 혼내고 때렸을지라도 그런 후에는 다시 품에 안으면서 다독이며 얼르고 그 마음을 달래는 아버지 마음처럼 그 품에 안아가지고 아빠가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니다. 아빠가 너 싫어서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한 거야. 아빠는 사랑하는 네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하며 다시 복을 빌어주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으로 덮으면서 이 서신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 행하는 이 같은 단호함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나는 진리 안에서 정말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이 잣대를 먼저 우리에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손들과 또 우리 가정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가?
내가 죄에 대하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처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나? 우리 가정은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나? 점검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적용해 보는 거야. 죄를 지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탕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죄 지은 자를 또 용납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저들을 품을 요량으로 계속 기다리는 간구하는 기도가 내 안에 어떤 누군가에 대하여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면서 손을 내밀시는 것처럼 나도 또 누군가에 대하여 그러한가? 라는 그 사랑의 기준을 우리한테 다시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진짜 영적인 아비처럼 단호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대하여 먼저 적용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언제든지 돌아온다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도 그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